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고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오늘은 은혜로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칠순을 맞이한 분이 갑자기 너무 아픈 입 때문에 치과를 급히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갓길에 주차를 한 상태로 치료를 받고 나왔더니 교통경찰이 주차 위반 딱지를 떼고 있는 거예요. 가서 사정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칠순인데 아침부터 치아가 너무 아파서 제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평생 제가 법을 어긴 적이 없는데 한 번만 딱 봐줘요. 안 그러면 재수없는 생일날이 될 것 같아요 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렇게 백발이 형성하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경찰관이 법과 인정의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해서 이렇게 서서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봐달라고 이야기하시는데도 경찰이요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그냥 고지서를 쫙 적더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딱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시 걸어가면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경찰에게는 법이 우선이지. 그래야 뭐 세상이 굴러가지 않겠어. 칠순을 맞이했던 분도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는 중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 뭐 법은 법이지. 야, 그래도 어떻게 표정 하나 변화가 없이 참 젊은 사람이 너무하네 이러면서 차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얼마나 끊었나 보려고 이 고지서를 딱 들여다봤더니 고지서에 금액이 안 적혀있고 글이 하나 적혀있는 거예요. 칠순을 축하합니다 어르신. 이렇게 적어놓은 글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잊을 수 없는 경찰의 벌금 고지서를 받았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요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자신의 골육이 구원받기 원한다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절박함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가 아주 커다라고 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에요. 바울은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다고는 말했는데요, 정작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로운 법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얻게 된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거부했다는 거예요. 반면 이렇게 현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이 원리를 깨닫고는 자꾸만 구원의 길로 나아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꾸만 사람들이 나아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 그 어떤 민족보다 가장 먼저 구원의 길을 얻었는데 정작 자기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CBS 프로그램 중에 보면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코너가 있는데 그 코너를 인도하시는 주영훈 씨가 했던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하셨어요. 위기는 말단 직원일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장일 때 찾아온다. 위기는 개척교회일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대형교회일 때 찾아온다. 위기는 손님이 없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 많을 때 찾아온다. 위기는 무명일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유명인, 스타가 되었을 때 찾아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자신이 유명한 작곡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던 삶을 고백했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딱 그런 거예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공동체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은 그 귀함도 그 은혜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 하나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이 정말 믿을 만한 것인지 잘 헤아려 보시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방 사람들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 아니냐. 이 얘기는 뭐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모습 보니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이런 동족들일지라도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의 예를 들어요. 1절에 기록된 대로 나 있잖아,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 아브라함의 씨고 나 베냐민 지파 사람이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이 가능한 사람이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한 제자를 바울에게 보내시려고 할 때에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답한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뭐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기 시작했지만 초기에 사람들이 그 말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멘. 자, 그리스도인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 바울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바울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고요, 수많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들을 진단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열쇠들을 알려주는 선한 일에 쓰임 받았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들 가운데 야,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기 정말 어려울 것 같아. 이 사람이 변한다는 건 말도 안 되지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으세요? 지금 생각나는 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종료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 끝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직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결론 내리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야구 경기 혹시 보시나요? 야구 경기를 보다 보면 야구 경기는 몇 회 말부터 시작된다고 하죠? 9회 말. 잘하시네요. 9회 말 그 다음이요. 투아웃. 네, 그 다음에요. 투 스트라이크. 거기서부터 야구는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것이라는 질문 앞에 명확하게 대답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에 자주 등장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사항을 얘기한 게 아니라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미를 지닌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대적인 사단은요 우리를 낙심케 만드는 데 선수예요.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들에서 우리가 막 기도할 때 자꾸만 우리에게 찾아와서 생각을 심어줘. 어떤 생각이에요? 야야야야야 워워워 그 사람은 좀 어려워. 안돼 힘들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선언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네, 그냥 좀 이렇게 강세를 주고 한번 하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확신하며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에요? 자신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로마서 11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북이스라엘을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버렸던 아합왕의 시절의 이야기를 꺼내요. 여러분 말세도 이런 말세가 없었어요. 다른 나라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버젓이 갖고 있는 나라 한복판에서 바알을 국교화 만드는 왕이 나타난 겁니다. 성명서를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어요. 왜? 아합왕이 그렇게 할 만한 사람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제거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진 힘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어요. 사람들이 탄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는가? 이런 말이 저절로 흘러나올 때 하나님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들 그들 앞에 보내어서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요 정말 굉장히 멋진 퍼포먼스였습니다. 엘리야는요 제단을 만든 다음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했어요. 여러분 만약 오늘 요 바깥에 나가서 우리가 여기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다고 하고 하나님이 불을 내리면 그 불이 임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면 여러분 아멘 하시겠어요? 아멘 안 하시겠어요? 아멘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부정하냐고요. 사람들이요 다 아멘 했어요. 근데 엘리야는 혼자였고요. 바알의 선자는 450명이었어요. 그 싸움의 결과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36절로 40절 같이 읽어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가다가 또 사람들 막 불러 모으고 오늘 불이 임하는 것이 여호와를 드러내는 거라고 말씀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엘리야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오잖아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멋진 한판승을 이뤄냅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북이스라엘에 임할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이 짜릿한 승리 후에 나타난 현실은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정작 항복해야 될 아합 왕이나 그의 아내던 이세벨이 아니라 엘리야가 자신이 항복해버려요. 바알의 선자들이 죽임당한 일을 알게 된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는데 뭐라고 메시지를 전하면 내일까지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는 메시지를 보내요. 그가 한 행동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이요 엘리야만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사실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면 힘이 막 생기죠.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 승리할 것 같아요. 근데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서 생기는 일들이 있잖아요. 조금 전 받았던 감동과 기쁨과 은혜가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순식간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한 3일쯤 지나면 아이고 나 그냥 포기하고 말아야 되겠네.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엘리야가 잘했던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다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스스로 결정 내리지 않아요. 라이온스 게이트로 올라가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1대1로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요 매우 정직했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넉넉하니까 지금 제 생명 거두어 가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 무너지고 실패했습니다. 나는 바꾸지 못한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충분히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복잡하게 꼬여있는 실타래가 다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좌절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크면 뭐도 커요? 잘하시네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은혜가 크게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가 넘어지게 됐을 때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과 힘듦은요 더 크다는 거예요. 정말 갈멜살 전투의 그 승리는 오히려 그 엘리야를 역으로 바닥까지 끌어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일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했는데 오히려 그 결과가 기대했던 일이 아니어서 낙담이 되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이번에는 분명히 될 줄 알았는데 안 되어서 속상하신 분들 계세요. 마치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고 고독하고 외로운 것 같은 기분이 드십니까? 시대를 이렇게 보니까 정말 소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이 현실 앞에서 너무너무 괴로운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바울이 한 고백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의 수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언급해 주십니다. 물론 이 수는요 북이스라엘 전체 인구수에 비하면 굉장히 극소수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북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왜 이 오래된 역사를 끄집어서 말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을 당시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아서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기로 작정한 사람들 같아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요 예수를 붙잡아서 십자가에 죽였고 그것도 모자라서 교회와 사도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니까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바울은요 자기 자신의 삶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신실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 택함 받은 남은 자가 되십시오. 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 택함 받은 남은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바로 앞장인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요, 입술로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주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당시 시대상을 볼 때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이 표현은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이었어요. 그 당시 주인은 종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종이 살고 죽는 것은 누구의 손에 있었어요? 주인의 손에 있었어요. 즉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생명과 죽음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분임을 인정한다는 고백이었어요. 둘째로 이 표현은 당시 신을 부를 때에 사용하던 말이었어요. 로마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 앞에 이 표현을 사용하곤 했어요. 즉 예수님은 단순한 우리 일반의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되신 분임을 고백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셋째로 이 표현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를 부를 때 바로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즉 로마 시대의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에게 주라고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주님이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로마에 있던 많은 신앙인들이요, 이 고백을 철회하지 못해서 순교당해야만 했어요. 나는 예수를 주로 믿지 않습니다. 이 고백 한 번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지만 그 한 문장을 말하지 못해서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당해야만 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렇게 죽어가는 신앙인들의 상당수가 자신들의 결정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을 덮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자유했고요. 오히려 자신들을 죽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죽이면 죽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져야 되는데 죽이면 죽일수록 계속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는 일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바울이 기원전 870년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 아방의 시절을 이야기한 것처럼 2023년도 우리로 하여금 바울의 로마서를 하나님께서 다시 읽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로마의 시절처럼 신앙의 순수함 때문에 욕을 먹고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현대 기독교는요,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죄악들 때문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주 안에서 겸손하게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회복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점점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디 나가서 말하는 게 부담이 되는 시대가 된 것은 사실이에요.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점점 제한을 받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어요. 마치 힘으로 세상을 정복했던 로마의 시대가 다시 찾아오는 것만 같은 모습들이 우리의 사회 이곳저곳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이러한 때일수록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능력처럼 저와 여러분이 머문 곳에 예수의 주되심을 시인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확실한 것은요, 로마서가 쓰여지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불신앙의 모습들 때문에 역으로 로마서라고 하는 서신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에서 살아가기 껄끄럽고 불편한 시대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서 또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경건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경건하지 못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환난이 오면 힘든 게 사실이에요. 잠깐은 견딜지 몰라도 시간이 오래되면 견디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 연단의 과정이 결국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에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한국 포기하지 않았어. 나는 북한 포기하지 않았어. 나는 캐나다 포기하지 않았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이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 12절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브레넌 매닝이라는 사람이 쓴 아바의 자녀라고 하는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내와 함께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20살쯤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오더니 자기 종교단체에다가 돈을 좀 낼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궁금하잖아요. 어떤 단체인지. 그래서 어떤 단체냐고 했더니 그 당시 이단에 속해 있는 단체를 이야기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자기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야, 교주에게 세뇌당해가지고 이단의 최면에 걸린 어리석고 나약한 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그 순간 옆에 있던 아내가 앞으로 성큼 나가더니 아가씨한테 해줄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충직하고 성실하니 대단합니다.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정말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고 있잖아요. 자칭 크리스찬이라는 모든 사람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행동입니다. 그러면서 안아주는 거예요. 자, 옆에 있던 남편이 정신이 차려졌을까요? 안 차려졌을까요? 차려주죠.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생각하고는 가서 같이 이렇게 안아주고 포옹해주고 힘내주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녀가 묻는 거예요. 크리스찬이세요? 네, 크리스찬입니다. 그때 이 젊은 척 갑자기 고개를 숙이면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지더래요. 가려고 하다가 가지 못하고 잠깐 머뭇거리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오늘 여기 나온 지 제가 8시간 되었는데 저를 친절하게 대해준 크리스찬은 2분이 처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요, 저를 경멸하면서 바라보거나 귀신이 쓰였다고 얘기하거나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성경책으로 저 때리고 한 사람도 있어요. 그날의 일을 떠올리며 이 브레넌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은 진심에서 우러나는 긍휼이다. 지금 바울이 그와 같은 심정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사람의 죄들과 인생의 문제점을 짚어주는 복음의 경찰과 같은 바울이지만 그의 마음에는 그거 모든 것을 뛰어넘는 무엇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 있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라는 이 말 속에 담긴 바울의 진짜 마음을 아셔야 돼요. 같은 동족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바울이요 손을 이렇게 내밀어 갖고 안아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소망이었고 바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쉽게 넘어지고 올바른 지식 안에 거하지도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오늘도 발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오늘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으니 우리도 그 긍휼을 품을 때 열리는 천국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머문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생명수 샘물되어 흘러가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 진리의 길을 믿음으로 취할 뿐 아니라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을 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